있는 분들하고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할까요? 오늘 안으로 전화 한번 하세요. 10초면 된대요. 10초. 예, 부모님께 전화하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낯설했나? 와이카노.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나? 돈을 100만 원쯤 주면서 해야지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좀 100만 원 정도는 드리십시오. 예, 드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어버이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요즘 참 소중한 게 많은데, 여자분들이 요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명품백이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명품백이 그냥 한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진품도 있고 짝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보려면 분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뛰면 진품이고 머리에 이고 있으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도는 비 맞아도 돼.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를 누가 비를 맞히겠어요? 또 지하철 타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진품이고 선반 위에 던져놓으면 짝퉁이래요. 그런데 세 번째가 참 재미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애인이 사주면 진품이고 남편이 샀다고 들고 들어오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새겨서 아세요. 예. 사람은 그 대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대상이 귀한 것인지 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그래서 건너 마을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여기에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묻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그래요. 귀신이 왜 군대라고 그랬을까요? 군대라는 게 아주 많은 것, 사람들이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그게 귀신이 아주 엄청나게 큰 파워풀한 귀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군대 귀신이다. 그러면 귀신은 군대도 있고, 민간인 귀신도 있고, 공무원 귀신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 여러분, 귀신의 종류를 안다든지 귀신의 정체를 안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을 뻔한 풍랑을 건너가면서 겪어가면서 정면 돌파하시면서 가다라 지방의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119 대원들이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헬기가 추락하고 그리고 죽게 되고 순직하는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 무학교에 있을 때 한 15년 전이에요. 환자 한 분을 주일날 좀 위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뇌 출혈이 있었던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얼마나 위독하냐면 지금 막 수술실에 들어가서 꼬매고 있는 순간에도 막 터지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래도 막 터질 정도. 너무너무. 그래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 주일날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죠. 주일 예배 시간 그 틈을 이용해서 너무 위독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뭔가 부시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 나오는 귀신처럼 혹시 어둠의 권세가 나를 미혹하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병실에 혼자 중환자 독립병실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있는데 밑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내과 과장인데 한양대요. 그분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환자가 아프니까 그냥 자기가 응급조치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걸 듣고 내 기도가 끝나니까 인사를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야,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인천 사람이야. 그 더 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인천의 율목동에 이연세 내과라고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 내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아드님이야. 그러냐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니까는 또 그분이 안 계셔. 그래서 이분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네팔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네팔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 장로님, 이연세 내과 하시는 장로님은 아들 셋을 다 의사인데 셋 다 의사예요. 그런데 셋 다 선교사로 바쳤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한 분만 지금 이 병원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다 이 선교사로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세 놈 중에 그 한양대 내과 과장 하던 그 놈이 참 아깝기는 한데 그 병원 그만두고 간 거는 안 아까운데 그 한양대 교수 자리 그만두고 간 거는 조금 아깝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까워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열매 맺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정말 귀중한 것들을 직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 마귀에게 걸린 이 사람, 이 두 사람만 구해주고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이기고 거기까지 고생하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그렇게 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구하려고. 두 사람 구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 개항 130주년인데 선교사님들이 그때 들어오셨어요.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두 분 대표적인 선교사님, 한 분은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한 분은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지방에 가가지고서 이 두 분이 들어오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왜 가위바위보를 했냐? 우리가 제일 먼저 발을 디뎌놓는 이 제물포를 누가 먼저 선교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느라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감리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펜셀러 목사님이 인천을 딱 먼저 선교하기로 정하니까 그러면 서울은 누가 해야 돼?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더우드 목사님은 선교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서울 지역. 근데 아펜셀러 목사님은 지방으로 돌기 시작을 했어요. 저 당진으로 해가지고서는 저 충청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그런데 한 번은 내려가셨다가 배를 타고 섬까지 갔다가 풍랑에 그 풍랑 속에서 그냥 한 죽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 한 사람 살리고 그때 그 아펜셀러 목사님이 결혼하시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사실 그분은 아까운 분이에요. 그때 조선시대 그 조선 사람들 한두 명 못 살리면 어때? 자기가 살면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무지몽매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십니다. 목숨까지도 거십니다. 풍랑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헌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보는 것, 귀신들이요, 놀라워요. 우리나라 옛말에 귀신처럼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지역에 가니까 벌써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쫙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건만 그 유대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이방인 지역에, 시리아 지역의 법장, 행정법상 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리아, 이 이방인 땅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단박에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귀신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귀신은 귀신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가 이른다라는 건 귀신도 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한참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전 인류, 전 우주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시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모든 마귀의 권세, 사단의 영들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마귀의 그 심장 한복판에 성령의 검을 꽂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폭 같은 거 액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 조직폭력배 이렇게 깡패 같은 이런 집단에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그 사람들 몰인정해.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이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 발목을 자르고 나가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꼭 역사를 합니다. 마귀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하려고 할 때, 마귀의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의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마귀는 대가를 치루어야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오늘 이 귀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치료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치료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영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가가 보통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나 있냐 그러면 2,000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마리 되면 곱하기 하니까는 20억 정도라. 20억. 세상에. 지금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 몸에서 떠나가려면 얼마를 손해보라는 거예요? 20억을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그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시느냐?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32절,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저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게 2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돼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절대성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온전하게 생각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사실은 우리 어버이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 얼마 전에 고 황수관 박사의 강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집에 들어갔더니 TV에서 그 강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시리즈로. 그렇게 해서 황수관 박사님이 하셨던 그 강의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치매가 조금씩 와요. 근데 아들이랑 이 툇마루에 앉아서 콩껍질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까치가 한 마리 푸르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저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 노인분들은 흔히 안 물어도 되는 건데 자꾸 말 시키려고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님 저거 까치네요. 까치가 왔네요. 대답을 처음에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콩을 까다가 또 두 번째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게 뭐냐? 우리 그 큰 이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인사를 여쭙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1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마다 기억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 이름은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래 아무개야. 또 한 10분 있다가 그래 너 요즘 어디 산다고 그랬지? 그거를 제가 그날 5번인가 6번 대답을 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랬구나. 그래 너 오늘 어디 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예요. 자꾸 물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래 까치라고 그랬지. 그러고서 또 까는데 한참 있다가 또
예, 저게 뭐냐? 그러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아니 노인네가 왜 자꾸 귀찮게 물어보냐, 콩이나 까시지. 그러면서 그냥 아니 아까 까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까치라고 그냥 막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막 아들이 화를 내니까 제정신이 좀 돌아오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슬며시 일어나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 뭘 갖고 나오시냐면 그 아들이 옛날 5살, 4살 때 말을 못하다가 늦게 입이 튀어져서 말을 하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그때 그걸 썼던 글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읽어봐라.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아들도 그날 마침 수십 년 전에 자기 5살 때 아빠한테 까치가 한 마리 날라왔는데 까치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아빠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 우리 막내뚱이가 나한테 까치가 뭐냐고 25번 물어봤다.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25번을 기쁜 마음으로 까치라고 알려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끝이 맺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대가가 없어요. 어떤 엄마는 눈을 빼주고 싶어하고, 어떤 엄마는 팔이라도 하나 대신해서 주고 싶어하고, 어떤 엄마는 자기의 장기라도 끊어서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은 뭐부터 꺼내요? 계산기부터 꺼내요. 이번 달에 뭐 얼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버이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사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다 좋은 것으로 사줍니다. 제가 늘 젊은 엄마들한테 드리는 부탁이 애들 과외비, 학원비 들어가는 것만큼만 한 달 정도만, 한 달 그 들어가는 그 용돈, 그 정도만 부모님께 어버이날 드리면 부모님이 심장마비로 그냥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아까 저기 엄마 사랑해요 전화 오니까 너 약 먹었어? 낮술했어? 뭐 그런 엄마. 어떤 엄마는 하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누구요? 잘 먹고 온 거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신 분이에요? 자기를 전부 내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피를 쏟으면서 물을 쏟으면서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어떤 계산을 하면서 앉아 있는지요? 전에 있던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차장이 다 안 되니까 밖에 주차장을 해요. 근데 밖에 주차장 하는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분, 10분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주차장 가서도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5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시간에 끝내주세요. 왜? 뭐 때문에? 주차비 2,000원 더 나가기 때문에. 주차비 2,000원 더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돈 받는 주차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차비 2,000원 계산을 안 하지만 다른 거는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본문의 가다라 지방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주님, 참 대단한 일 하셨는데 이 지방에서 나가십시오. 왜? 지금 귀신 한 번 쫓았는데 20억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사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끝부분은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갚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계산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